오늘 저희들이 사도행전 7장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가 기록이 됩니다. 스데반이 공회원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라고 말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스데반이 말씀을 전합니다. 스데반은 원래 성령이 충만하고 또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며 또 권능이 충만했던 사람이었음을, 일곱 숫자 중에 한 명이었음을 성경 말해주고 있고요. 그 세상 사람들, 어떤 사람들로부터도 서로 얘기하고 논쟁할 때 지지 않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왔던 그 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언으로 이 스데반을 고발했고, 이 거짓 증언 때문에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서 서게 되었고 붙잡혀 가게 돼서 말하게 되었는데, 오히려 스데반은 그 과정, 거기에 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것으로 삼았습니다. 두려워 떨지 않았고요. 너무나 담대하게 스데반이 7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그가 하나님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시대도 함께 했다라는 놀라운 그러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이요. 지혜가 있어가지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그래서 이것을 보고 있던, 듣고 있던 사람들이 막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데반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나오고 있죠. 두 가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의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이 두 가지 기도를 하는데요. 이 두 가지 기도는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했던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그대로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가 삶을 마치면서 순교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죠. 누가복음 23장에 나와 있는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모습 중에서 십자가상의 가상 7원 중에서 세 가지 것을 누가는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 복음에는 엘레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한 가지만 기록이 되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세 가지가 기록되고 요한복음에서 세 가지 기록되고 해서 7가지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누가가 기록하면서 누가복음도 기록했고 이 사도행전도 기록했고,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온 거. 누가복음에서는, 여기에서는 이제 누가복음에는 옆에 있는 강도에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하는 일을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라고 그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 중에서 이제 그 두 가지를 이곳에 스데반도 동일하게 그러한 기도를 했다라고 지금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이 어떤 설교를 했는지 우리가 읽었고요.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스데반은요, 그냥 뭐 역사를 나열한 게 아니에요. 이 설교를 보면은요, 설교의 주제가 있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이 시간에 살펴보고, 우리가 가진 이 구약을 볼 때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 역사관을 가지고 우리가 구약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약속입니다. 스데반은요,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언약의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7장 2절에 보니까요, 가장 먼저 스데반은 아브라함부터 등장을 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해서, 여러분,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가지고 전혀 생소한 곳, 전혀 타국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면서요, 아브라함부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에 지금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 세 가지 인물을 집중적으로 설교를 해요. 첫째는 아브라함이에요. 두 번째는요, 야곱도 아니고 또 이삭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요, 요셉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에 대한 모세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다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뭐냐면요, 다 타국 땅으로 갔던 사람입니다. 앞을 알지 못할 때에 말씀 하나 붙잡고 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와가지고 지금 너희들이 거하는 땅에 아브라함이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솔로몬이 나오죠. 스데반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믿음은 그거거든요. 믿음은 앞이 불확실해요. 잘 보이지 않아요.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뚜벅뚜벅 걸어 나가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래서 아브라함이 밟는 그 땅을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 붙잡고 아브라함이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거기에 있을 때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에 와니까 그 땅은 이미 다른 족속들이 차지하고 살고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건 네 땅이다라고 준 땅이 없어요. 막벨라 굴밖에 주지 않았잖아요. 근데 뭘 줬냐면은 약속으로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붙잡고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임을 스데반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 너희들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그 애굽의 종이 될 것이다. 이것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 그 말씀대로 400년 동안 그곳에서 종살이를 한 겁니다. 자, 지금 그 얘기가 6절에 나오고 있고요. 자, 8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창세기에 25장에 걸쳐서 쭉 나옵니다. 그의 일한 것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스데반의 설교에서는요, 야곱은 딱 한 줄. 이삭,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다. 그리고 누구에게로 가냐면은 바로 요셉에게로 가는 거예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해서 요셉의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왠지 아세요? 요셉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400년 동안 너희들이 종살이 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대로 요셉이 그렇게 성취를 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75명이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지금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면서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으로 보냈다. 그래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기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야곱의 자녀들, 우리의 조상들, 그들을 살렸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400년 동안 함께 하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보니까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모든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17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여러분 이게 바로 스데반의 그러한 시각이에요. 보십시오. 갑자기 여러분 400년 동안 있었지만은 막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나게 많아진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니까 이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기 시작했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도하에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간섭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쩔 때예요? 하나님의 때가 가까우니까. 약속하신 400년 약속하신 그때가 가까우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번성하게 했다라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스데반이 그들에게 지금 말씀으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대제사장들도 있었고요. 서기관들, 율법사들, 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성령께서 가르쳐준 대로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등장시킵니다. 모세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요,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들어왔던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 설교는요, 타국으로 이동하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옮길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 사역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갈대와 우르 땅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고, 요셉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에서 애굽 땅으로 갔고, 말씀에 따랐어요. 그리고 이제는 애굽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스데반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얘기로 이제 가득 찹니다. 자, 20절 보십시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요 모세가 났습니다. 물론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모세스. 그런데 오늘 20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모세는 용모가 출중하고 막 영화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이거예요. 사람 보기에 아름다운 자가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종살이, 죄의 종이었던 너희들이 이제는 예수 안에서 참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먼저 예표적으로 나타내고, 그래서 모세는요 예수님의 모형론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의 세상에서 택하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분이, 이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모세처럼 모세는 온유한 자였다라고 말하죠. 온유한 자다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모세가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였습니다.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여러 가지 지혜 있는 책과 말들 이것에 능했다라고 말합니다.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40이 됐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하고 싸움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원통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의분이 일어나 가지고 그 애굽 사람 한 명을 갖다 쳐서 죽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중요한 말씀을 우리 하고 있습니다. 25절 보십시오. 그는 모세입니다. 그의 형제들이 이제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살려내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그들이 깨닫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라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금 애굽에서 제1인자로서 권세 있는 자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는 그때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지혜도 주고 힘도 주고 권세도 주었으니까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고 스스로 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건 모세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어요. 언제나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래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재력으로 또 우리가 어떤 상황과 조건을 가지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되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때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모세가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 둘이 싸우니까는 한 사람한테 왜 형제인데 싸우느냐라고 말하니까 그 얘기 하잖아요.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를 죽이려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면서 이렇게 말하니까 성경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하면서 성경은요 40년이 참에 30절 그렇게 말합니다. 40년이 참회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40년 동안 사람도 없어요. 미디안 들녘에서 양떼들만 이렇게 먹이고 40년 동안 그렇게 채우는 거잖아요. 아무런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시나무 떨기에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때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리 이렇게 조급해서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때가 되면은 이루시는 분이에요. 400년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그러면은 빨리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이제 보냅니다. 34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이스라엘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은 참 지혜가 있습니다. 이 설교를 할 때요. 이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요셉을 통해서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고 성취감을 지금 역사상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36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바로 이 사람 모세가 그랬다. 너희들이 잘 섬기고 따르고 있는 그런 모세가 그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7절 보십시오. 이게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모세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38절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의 산에서 말하던 천사. 여러분 신의 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과 언약을 맺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성경은 스데반은 천사라고 말합니다. 그 천사가 신의 산에서 이제 내려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내려와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다 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하면서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모세가 그렇게 말했는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라고 말했다. 그 모세가 바로 율법을 받아서 우리에게 줬다. 그런데 이제 그 약속대로 바로 그 선지자가 왔는데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약속을 가지고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도 않았다. 말씀을 거절했다. 마음을 도리어 애굽 땅으로 향했다. 그리고 아론도로 말해서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려고 했다. 그래서 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들은 우상 앞에 그 송아지 앞에 제사하면서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했다. 그때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4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사 이제 그들을 하나님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렇게 되죠. 여러분 하늘의 군대 섬긴다라는 게 뭐냐면요. 하늘의 군대는 별을 얘기합니다. 별. 그들이 하늘의 별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들이요. 하늘의 군대를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늘의 군대는 좋은 뜻이 아니에요. 하늘의 군대는 별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신명기서 18장에 대해서 스데반이 찝어서 설명을 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때 모세 시대 그 사람들과 지금 너희들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시대가 있었으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기적과 이적을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다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별들을 섬기고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한 명도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진실로 섬긴 사람이 없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제외하고요.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했는데 신명기서 18장에서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봐라 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6년에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서 그렇게 종살이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스데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자 51절 봅니다.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이제 돌아온 거예요. 이 조상들이 그런 것처럼 이제 너희들도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는다라는 거 할례는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뜻이잖아요. 마음이 하나님께 속하고 귀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마음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귀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들도 지금 항상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너희 조상들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여러분 그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선지자들을 너희 조상들은 잡아 죽였고 이제 너희들은 의인이 왔는데 바로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을 죽였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요. 마음의 찔림 받고 그들이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지금 54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 보는 거예요. 근데 환상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스데반 눈앞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환상을 열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진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성 밖에서 끌고 갑니다. 거기서 돌로 쳤다라고 말합니다.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때 이제 사도 바울이 옆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직 회심하기 전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는 그게 8장 1절에 나오잖아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죽어도 싸.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그러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완전히 바꿔지게 되죠. 예수님을 만날 때만 이렇게 바꿔지게 됩니다.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59절 60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왜 누가는 이 말씀을 썼냐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했다시피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했던 기도잖아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에 의해서 그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스데반도 말씀을 전하다가 그들에 의해서 지금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스데반의 모습을, 이 제자의 모습을 누가는 기억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그렇게 기록했던 누가가 이 사도행전도 기록했기 때문에 동일한 말씀으로 지금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주 예수여 이게 다릅니다. 예수님 나의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부르면서 영혼을 받아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하여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보이면서 그가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은 땅의 지체를 버리고 하늘의 것을 입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11가지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그리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 그리고 나서 용서하고 용납하는 사랑의 옷을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것은요, 하늘의 옷을 입을 때만 가능합니다. 스데반처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돌을 맞아 죽어가면서도 저들을 향하여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임을 우리가 압니다. 땅의 지체의 옷을 입고는 이걸 할 수가 없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이 주신 힘으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처럼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 마치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갈 때가 곧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와서 떠나지 않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저께 돌아가셨던 어제 이제 그 아들이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같이 했던 사람들이 우리도 곧 가서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남은 생 동안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살자라고 그렇게 말을 이렇게 서로 대화를 했던 어제 그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머물러 있게 하는 동안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